안녕하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큐티의 이진희 목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그 50문답에서 51문답, 52문답 연속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범위가 많아서요. 50문답에서 52문답까지 2주간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50문답입니다.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51문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52문.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떤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새로운 번역을 사용하기 전에 외웠던 사도신경의 한 부분입니다.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리로서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어떠한 감흥을 받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런 구절들을 연불처럼 외우면서도 거기에 담긴 의미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절을 외우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모습은 마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잠시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님이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구절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구절만큼이나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풍성한 뜻을 담고 있는데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현재까지만 해도 주님은 무려 2000년 가까이를 그 보좌 앞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앞에 말씀드린 우스갯 소리로 이야기하자면 버스는 2000년 동안이나 오지 않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2000년 동안이나 거기 앉아 계시는데 그 중요성을 어떻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엉덩이를 잠시 걸치고 있는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 앉아 계시는 게 어떻게 작은 일일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일은 대단히 크고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리문답의 이 구절에 대한 해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주님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내용 속에서 참 복음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교리문답의 진술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가 되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리문답은 이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원문을 그대로 읽기만 하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더 명확하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 평이상 영어 번역의 구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50문답의 대답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셨다. 거기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자신의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분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자, 50문답의 대답 부분을 원래 문맥 그대로 읽으면 우리말 번역처럼 하나의 긴 진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주 문장의 목적을 나타내는 말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 목적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데요. 두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께서 자신의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께서 그분을 통해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무엇을 보여주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오신문답의 대답을 통해서 그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아버지께서 그분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단지 다가올 일을 기다리면서 그저 앉아 계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진술은 우리에게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요 교회의 머리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리문답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로 오르셨다. 거기서 보여주기 위하여 자신이 자신의 교회의 머리이심을,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리문답의 이러한 고백들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물론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컬음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20절과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의 주체가 모두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20절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부분 역시도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앉히셨다라고 합니다. 21절도 스스로 뛰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신 것이라고 하고, 22절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 분은 바로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20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21절은 그렇게 앉히심으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이름들 위에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22절은 그렇게 앉히심으로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었다라고 합니다. 같은 절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앉히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의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써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리문답에서 발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께 모든 정사와 권세를 주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종종 우리는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앉으신 곳은 보좌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 보좌 우편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도 보좌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자 하나님은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손을 대행하는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들의 손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아들은 이제 무엇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다른 구절들이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내게란 당연히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즉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 얻으신 것입니다. 로마서가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로 만물을 다스리실 권세를 얻으셨고 하늘로 오르신 후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이 일을 시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 있는 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도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능력과 권세를 가진 위엄 있는 분의 아들이 되셨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분은 거기에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성경과 교리문답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분이 바로 왕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교리문답의 설명은 사실상 주님이 두 영역에서 왕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세계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릴 궁극의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둘째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자리에 앉으신 것은 한편으로는 세상 만물의 왕이신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교회인 우리의 왕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구를 넣어서 다시 오신문답의 대답 앞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보좌 우편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하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반역하여 죽음 외에는 달리 기다릴 것 없는 인생들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식 하실 때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36문답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 계획은 하찮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자, 이 모든 내용에서 또 37문답에서도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라고 37문답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38문답도 보십시오. 38문답은 그분이 재판을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39문답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사실도 교회인 우리를 위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그분이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또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분은 주님의 보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교리문답의 질문과 답은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계심을 설명하면서 두 번째 강조점으로 옮겨간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50문답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왕이시며 동시에 교회의 왕이심을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51문답을 보시면 더 이상 만물의 왕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다음의 내용은 오직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교리문답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데 그 중점과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은요, 이제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51문답의 내용인데요. 함께 이 대답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대답을 따라 말하자면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하시는 일은 두 가지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신다. 둘째, 권능으로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신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놀랍게도 우리의 주님이신 분이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도 그 다스림에 동참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도 배웠는데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분이 왕적 직무를 세상에 다스리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에 우리도 동참해서 똑같이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무슨 수로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다스리겠습니까? 자, 이 비밀의 열쇠가 바로 이 구절에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늘의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기까지는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땅에서 누리는 하늘의 삶은 우리가 알아서 버텨야 할 종류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하늘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모두 은사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은사가 선물을 뜻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땅에 살면서 하늘에 사는 자처럼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됩니까? 바로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늘의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싸움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에 대한 것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이, 그것이 펼쳐지는 우리의 세계가 영적 세계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영적 세계를 살아갈 때는 영적 도구가 필요합니다. 몸은 밥을 먹어 유지되지만 영은 영의 양식으로 유지되는 법이고, 땅의 통치자는 땅의 검으로 세상을 다스리지만 영원한 세계의 통치자는 영적의 무기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의 세계요, 주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 것이 바로 영적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도구들로 이 통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로지 영적 도구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 도구가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줄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선물들, 다시 말하면 은사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외형적으로 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늘 땅의 삶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기도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땅의 것들이, 육의 것들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영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의 방편 셋을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데, 말씀도 성례도 기도도 땅의 무기로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직장에서 승진되는 것도 아니고, 성례에서 은혜를 입는다고 해도 삶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나약한 자들이 하는 일이겠죠. 그러나 영적 통치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도구들인 이 은사들을 지금도 여전히 내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의 삶의 배후에 있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이기고 다스리기 위하여 이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자, 싸움도 통치와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51문답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하늘의 은사들과 함께 원수들로부터 보호와 보존을 말하고 있는데요. 후자를 다르게 말하자면 주님이 친히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땅의 삶 속에서도 하늘의 통치를 이루도록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협하는 적들과 직접 싸우기도 하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성부께 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적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 주님이 보좌 우편에 여전히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직접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또 이 주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강복선언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 가운데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 싸울 때에 아무쪼록 주님이 친히 보좌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심을 명시하고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